같이 묵도하심으로 2월 8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남은 나의 인생의 길이 되게 하시고 남은 나의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잘 사는 자로 복을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우리의 심령 밭에 모처럼 잘 바뀌게 하셔서 삶의 어떤 경우에서든지 적용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길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달라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날에가 복주심하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셔서 주님이 우리를 인간으로 지으실 때에 목적 있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도록 사람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천국처럼 이 땅에 살으라고 오늘도 우리를 복 주시려고 부르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눈이 오고 추운 날씨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사람들로 복 주셔서 주의 전에 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버지 마음은 주의 전에 오고 싶었으나 올 수 없는 연약한 환경에 있는 우리 송미선 집사님 또 이민남 성도님 여러 지체들을 주께서 특별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냐고 지켜내게 하시고 여호와의 능하신 치료의 손이 이번 시대에 아버지가 만져주셔서 하늘의 정오의 빛처럼 치료의 강선을 비춰 주옵소서.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고 여호와 안에 모든 인간의 아버지 능력이 다 주어져 있으며 여호와의 손 안에 인간이 사모하며 추구하는 모든 복이 다 있음을 믿나이다.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처해 있는 환경을 극복해낼 수 있게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심령들 하나님께서 보고보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여 이유 없는 까닭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참여하지 못하는 여러 지체들 믿음 없는 까닭에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는 연약한 지체들 어서 섞인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인 것을 그들이 보지 않고 믿는 자로 복을 나려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한마디를 땅에 떨어지면 열을 깨닫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어서 만유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몇 발짝이 틀리네. 이렇게. 손과 발목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세상 만물을 지어서 우리에게 무값으로 주신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지으시는 목적은 주님이 해주셨으며 주님의 은혜였다고 매 순간과 모든 일 속에 주님이 하심에 대하여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그렇게 되어지도록 죄로 물든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죄인이하여 오셨고 죄값을 치르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당신의 무음하셨으나 죄인으로 물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유일한 길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와 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으시는 혹독한 죄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인하여 아버지는 어떤 곳에도 구원 없는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으므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기이한 신비로운 기적의 일들이 일어났음을 성경은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버지는 늘 우리 심령에 이시 바뀜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아버지님이여 교만이 앞을 가리고 하나님처럼 높이 되어보고자 하는 욕심이 앞을 가리는 거로 어려움 속에 이 모양 저 모양 헤매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인생의 해답이 주어졌음을 뒤늦게서야 깨닫고 우리는 무릎을 꿇습니다. 엎드리나이다. 주님을 두려워 경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하였으니 사랑하는 우리 가족 성도들 특별히 보지 아니하고도 말씀만 들어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성산에 오르는 것이 인생의 가장 복된 길을 알게 하시고 언제나 죄성으로 물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권하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셔서 묶인 문제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높은 담이 무너지는 복을 내려주시고 새벽장과 같은 문제들이 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였으니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 앞에 크게 기쁨이 되도록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내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을 늘 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날, 이 날에 복을 주신다 하여 약속의 장소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 믿음이 날로 성장하여서 언제나 친밀한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들려지는 심령이 되어지며 앞일을 우리는 알지 못하나 영원한 세계까지 길로 인도하실 주님 말씀만 따라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복을 나려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자녀들과 일터에 손대는 일마다 복이 더해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졸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잘 깨닫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우리 입술로 시인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합니다. 시작. 따라서 합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에게 이르기를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하며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말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으며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다 받으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라. 엘리님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엘리님 교회는 성령력 충만합니다. 엘리님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과 인지하심이 나타납니다. 엘리님 교회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엘리님 교회의 성도들은 세상을 이기고 정복합니다. 엘리님 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입니다. 엘리님 교회의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의 용사들입니다. 엘리님 교회는 300평의 성전, 300명의 교회로 성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또 누구도 듣고? 천사. 네? 천사들. 하나님만 들으시나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마귀도 듣고 하나님도 들으셔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마귀가 듣고 도무지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철수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제목 보겠습니다. 같이 하실까요? 예비된 축복의 통로 그랬어요. 오늘 창세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5절 27절까지 15절 27절까지 시작. 말을 마치기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신이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 금 소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네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분우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것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여사 내 주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크게 지금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하고 누굽니까? 리브가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나이 많이 먹은 종 엘리에셀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리브가는 이제 장차 이삭의 아내가 될 텐데 여기 보니까 리브가에게 무엇을 우리가 중요하게 포인트를 보아야 하냐, 리브가의 어떤 삶의 태도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것에 여러분이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물이 나와요. 우물. 이전에 창세기에서 이 우물은요 어떤 의미로 지금 상징하고 있냐 그러면 생존과 권력의 핵심인 것이 우물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고대의 이 우물은요 그 자원이고
그 다음에 갈등의 원인도 되었습니다. 분쟁의 대상이 우물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이기도 했고요. 축복의 그 확정되는 증거가요 우물로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물이 있으면 사람이 살 수 있지만 없으면 죽는 거거든요. 우리야 지금 뭐 수도꼭지 틀기만 하면 어째요? 물이요 철철철 넘치지만 이때 고대 근동에 이 지금 창세기에 있던 이 우물은요 수도 그런 것은 아예 없고 샘을 파면요 샘을 판 데마다 물이 나온 게 아니고 극히 물이 아주 귀한 데거든요. 귀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물은 부자들이 갖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축복받은 사람들은 우물을 갖고 있고 아닌 분들은 우물을 못 갖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우물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는 분이었구나. 축복의 주인공이구나.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 그 다음에 권력, 자산이라고 하는 이 물은요, 이 사냐 중냐와 직결된 자원이었고 우물을 갖고 있는 것은 이 생사권을 쥔 핵심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재산 1호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이 우물은요, 단순한 물 공급을 넘어서 가문의 생존 권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가문이 사냐 중냐하는요 중요한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샘물과 같은 축복이요 우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사모하는데 우리 엘림교회 성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여러분의 삶 남은 인생에 샘물에 물이 끊임없는 마름 없는 샘물과 같은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늘이 주는 축복을 받고 살 존재고 참 기쁨과 행복자는 하늘로부터 이 복이 내려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하늘이 나에게 복을 주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만큼 하늘이 문을 열도록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나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죠. 그래서 하늘이 문이 열어지도록 인간 편에서는요 그만한 순종에 따라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늘 문이 열어진다, 샘물이 펄펄 물이 넘치는 일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이 이삭의 우물 사건이 많이 나오는데 이삭은요 그 우물을 파야 되겠다고 손대는 곳마다요 우물이 나옵니다. 물이 나옵니다. 샘물이 막 튀어나와요. 그 말은 이삭은 어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삭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사람이다. 누구의 자식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식이잖아요.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의 자식은요 이삭과 같은 열매를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은요 후손들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는 샘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삶을 살자. 여러분의 삶이 샘물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샘물이 나이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이 손을 대는 곳마다 물이 나니까 이 적국인 블레셋이요 이삭의 우물을요 엄청나게 탐냅니다. 그래가지고요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요 이삭이 파서 물 나오는 데를요 흙으로요 메워버려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요 여러분이 이삭이라면요 블레셋을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힘써서 팠는데 물이 나는데 질투 나가지고 나 흙으로 막 덤벼가지고 다 막아버려. 그리고 막 싸워.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있으면 돼. 네. 가만히 있기는 사실 어려워요. 우리는 이 재성이 있기 때문에요. 가만히 있는 것은요 어느 정도 영성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만 독단적인 사람은요 싸움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요 피했다, 싸우지 않았다. 그러면 안 싸우고 뭐 했냐 또 다른 데 가서 파요. 그러면 거기가 또 물이 났다.
이삭은요, 이 손대는 일마다요 물이 났어요. 아버지가 잘 살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 심은 대로 거두거든요. 부모가요 우상을 숭배하고요, 부모가요 만약 점쟁했다고 가정합시다. 하나님을 영광을 가리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했어요 부모가. 그러면 그 후손에게요 하나님이요 부모 때문에 복을 줄 리가 없다. 사실요 보면은요 부모가 유별나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조상들을 가진 후손들 보세요. 너무너무 부를 만치고 잘 됩니다. 하나님이요 심은 대로. 그래서 주님은요 얼마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좋아하냐 했더니요, 여러분이 잘 말씀으로 순종해 살면요 천대까지 복을 주리라. 그 말은 끝까지 복 주고 싶다 아버지의 신병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우리 부모 조상 대대로 보니까 예수 명사는 한 명도 없고 전부 다 유교나 제사 지내는 문화에 찌들렸다면 나는 그러면 어찌할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부터 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신포도주를 먹었는데 자식에게도 신포도주 안 먹은 자식에도 이빨이 시다 있을 수 없다겠어요.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요 후손에게 복을 물려주는 샘물과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지금 당대인 저와 여러분에게 복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없다 하여도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부모들도 다 돌아가시고 그들의 그 살아오는 흔적들은 분명하게 새겨져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지울 수 없어요. 그러나 나로부터 조상들이 알지 못하고 그와 같은 삶에 대하여서 나는 절대로 그 길은 가지 않으리라. 나는 지금부터는 내 후손들을 위하여서라도 샘물과 같은 하늘의 축복의 물주기를 내 후손에게 흘러보내리라 하는 이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창세기 16장 10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이삭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의 믿음의 후손들은요 역시요 성품이요 좋습니다. 성품이 좋은 거 보면요 확실히 이 DNA가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주 걷는 모습도 담고요, 때로는요 웃는 모습도 담고요, 그 걸으면서 그 궁뎅이 이렇게 흔들고 가는 것도 어쩌면 그렇게 담습니까? 이거를 인간이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젖 먹는 어린아이까지요 이 하나님께서요 진멸하라고 한 이유가요 후손들에게도 그들의 우상숭배의 음란의 그 우상숭배가요 뼛속까지 흐르는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요 거기에 들어가거든요. 젖 먹는 어린아이까지 전부 어쩌라 진멸하라 했거든요. 그런데 또 거기에서 사울이 뭐합니까? 그 욕심이 아직도 안 벗겨져 가지고요 눈에 복이 토실토실하뇨 양을요 안 죽이고요 가지고 오잖아요. 뭐 하려고 갖고 왔냐 그랬더니 제사 지낼 때 하나님께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잘했다 그럽니까? 네가 내 말을 불순종하였으면 나도 너를 버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끝까지요 이 하나님 앞에 복받을 태도를 가집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리브가의 모습을 우리 잠깐 봅니다. 리브가는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그 리브가의 삶의 태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 엘리에셀이요 이제 뭐 하냐 그러면 그 종의 이 아브라함의 그 나이 많은 종으로서 이삭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내감을 이렇게 며느리감을 이제 선택하러 가는데 여기에 누가 중간 역할을 하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요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이 가나안에 가서 내 며느리감을 구하지 말고 내 고향에 가가지고 며느리감을 구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그 엘리에셀이요
아브라함의 주인님의 말에 순종하면서요 낙타를 10마리를 데리고요 갑니다. 그러니까 혼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낙타 10마리를 끌고 갈 리는 없잖아요. 자기가 탔고 아마도 10명의 같은 종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318명이라고 하는 종들이 있었잖아요. 어마어마한 거부였거든요. 그러면서 같이 가도록 아마 동행하면서 내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제 심부름을 시킬 때에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요 여인네들이 있는 곳 우물가로 갑니다. 누가? 중매쟁이, 쉽게 말하면 중매쟁이는 엘리에셀이요 이 우물가로 가요. 여러분도 지금 우물가로 같이 가십시다. 리브가가 있는 이 우물가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이 먹은 이 엘리에셀은요 주인님의 며느리감을 찾기 위해서요 먼 길을 떠나서 나홀성에 이릅니다. 그는요 정말 막막한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 앞에 뭐라 하냐면 기도합니다. 자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 아내 밀가의 아들 부누엘의 소생이라 그래요. 이 엘리에셀은요 기도하는 사람인 걸 알아요. 왜 이렇게 종이 기도했을까? 주인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참 많이 본받았구나. 그래서 이 만남의 축복은 이렇게도 중요합니다. 주인님이 맨날 술이나 먹고 맨날 나쁜 짓 했으면요 보이지 않게요 이 엘리에셀도 본받았을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학습이 되었을 건데 아브라함은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요 종된 신분도요 많이 보고 익숙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구만요. 그래서 막상 이제 어디 집으로 가라 그리고 어느 가문에 가서 그 며느리 가문 누굴 거야 라고 아무런 정보도 없이요 그냥 간 거거든요. 막막한 상황 아닙니까? 뭐 결혼 정보를 정보 연락처를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누가 기다린다고 한 것도 약속한 것도 아닌데 그냥 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막막한 상황입니까? 근데요 놀라운 이 사건이 뭐냐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런데 엘리에셀이요 저기 7절 보면은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그가 그 사절을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나를 따라오려고도 하면서 봅니까 엘리에셀이요 이제 기도해요. 근데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그 말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요 물동이를 메고 어디로 와요? 우물가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엘리에셀이 기도하고 있는 즉시로 천사가 일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 이제 기도해야지. 나 40일 작정기도 할 거야. 아니 나 새벽 예배를 20일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나 작정해야지. 아니야 나 단돈 1,000원씩이라도 넣고 내 마음을 들어가면서 내가 21일날 21,000원을 딱 넣고 기도해야지. 자 작정했다고 합시다. 이미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갈 천사를 하나님이 기도한 순간부터 보냈다고 말해요. 기도해야지 라고 무릎 꿇는 순간에 하늘 아버지가요 이 마음을 들으시고요 천사를 내려 보냈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에요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 안 하시랍니까? 해야죠. 그리고 문제 속에서 파묻혀서 저녁이면 잠도 못 자고 계약집을 막 10채 20채 지으시랍니까? 기도해야지 라고 마음 먹는 순간에 천사가요 움직이고요 하늘이요 진동을 하고요 하나님이요 아주 긴급하게요 일을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사자가 와가지고 말했어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래요. 자 리브가가 우물가에 오는 것이 우연입니까? 평소 하던 대로 왔습니까? 우연이에요?
자, 리브가가 오늘 물동이 어제도 물동이 가지고 왔을 텐데 오늘도 물동이 가지고 온 거 우연이었습니까? 우연인 것 같았는데요. 아니었어요. 만약에 리브가가 어제는 동쪽 가가지고 물 길렀는데 오늘은 서쪽 와서 지금 물 기른 것입니까? 아마도 리브가는 어제도 여기 와서 물 길렀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일도 아마 여기 와서 또 기를지 몰라. 이 우물가에. 그가 평소에 물을 기른 이 일에 성실한 리브가, 성실한 그의 마음을요 하나님은요 보신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삶에서나 사회삶에 있어서도요 여러분의 성실하고 정직한 태도를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요 뽑아서 일을 시킵니다. 주의 일을 맡기십니다. 내 삶은 내 직장은 엉망진창이야. 그냥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도 소용없고 내 문제만 해결하면 돼.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안 갈 때도 가고 갈 때도 안 가고 등등의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쓸 일은 없습니다. 믿음의 선인들이나 믿음의 이 제사장들 보면요 한결같이요 어떤 태도를 쓰냐 그러면 평소에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 전에 그의 일반적인 삶 속에서요 정직했다, 성실했다, 근면했다, 최선을 다했다, 열정적이었다 이런 좋은 점을 가지고 일상적인 삶을 사는 태도를 보시고요 주님이요 뽑으십니다. 그게 맞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리브가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성실한 이 전이었다. 물을 길러. 근데 이 물을 기르는 것은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 제가 시골에 있을 때요 그 평평한 곳에 물이 났는데 4개 기둥을 딱딱 세워가지고요 비 오면 물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지붕을 만들었어요. 지푸라기는 아니었어요. 자원에 지붕을 만들었는데 그냥 가서 물이 여기 그 바닥보다는 좀 더 높게 이렇게 그 뭐랄까 담처럼 이렇게 사각을 쌓아놓고요. 그러니까 계속 막 물이 흘렀거든요. 한 줄기에는. 그럼 거기서 막 빨래도 그랬는데 빨래 하는 데서 여기 하고 나머지에서는 물을 이렇게 퍼가지고 짊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상황을 보면 안 돼. 여기에 있는 이 우물가는요 그런 곳이 아니고요 이렇게 깊이 이렇게 들어간대요. 나사 모양처럼. 그래가지고 그거를 길러올 때요 굉장히 수고가 따라 아주 헌신적이어야 돼요. 근데 보세요. 아가씨가 물을 길러왔다면 서령 짊어지고 왔다가 한들 2동이를 짊어왔을 거예요. 보통이 보면 짊어지면 2개를 짚잖아요. 만약 이고 왔다면 1동이를 짊어졌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양을 짊어겠습니까? 아가씨가 무게를 건들 만한 양을 부어서 이고 왔겠죠. 그런데 이 리브가가 이제 물을 기르러 오는 그때에 엘리에셀이요 거기 셈에 있어요. 놀랐죠? 근데 이 엘리에셀이 갈 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거든요. 내 주인님의 며느리감은 마음을 보는데요. 이 마음이 뭐냐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24절 이에 종이 그 주인은 낙타 종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를 그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끌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종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우물 곁에 엘리에셀이 한 소녀가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시니 그가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여기 중요해요.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놀랐죠? 기도를요 이렇게나 구체적으로요 누가 엘리에셀이 했습니다. 낙타 10마리가 우물가에 딱 무릎 꿇고 앉아있어요. 무릎 꿇고 앉아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 내 주인님의 며느리감을 내가 구하러 가는데 내가 지금 10마리의 낙타를 가지고 갔는데 나에게만 물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데리고 낙타에게도 물 주는 여인을 만난다면 이 여인이 이삭의 며느리감으로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정도면 리브가의 성품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대단히 헌신적인 사람이에요. 자, 우리만 예수 믿어. 우리만. 그냥 옆집은 지옥 가든가 나하고 상관없고 그냥 나만 예수 믿어. 나만. 좋게 보면 엄마만 예수 믿을 거야. 자기들이 말 안 들으니까 너희들은 냅둬 그냥 엄마만 예수 믿을 거야. 자, 이 사람. 또 우리 집만 예수 믿어. 옆에 사람은 지옥 가든가 나하고 상관없어. 자, 이런 사람. 전부 다 이 사람은요, 저기 엘리에셀에게만 물 줄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다. 그런데 주님은 자꾸만 이 복음을 샘물처럼 흘러보내라고 하시니 그렇게 해야지라고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은요, 10마리 낙타에게도 물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리브가가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줬단 말은 이 낙타가요 물을 굉장히 많이 먹는데요. 자, 이 10마리가 한 동이를 먹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몇 동이를 퍼올려야 돼요? 10동이를 퍼올려야 돼요. 근데 평지에서 물 떠온 것이 아니라겠죠. 나사 모양 같은 들어가가지고 물 떠오는데 얼마나 리브가가 힘들었겠습니까? 근데요 엘리에셀이요 우리 낙타에게도 물 좀 주세요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나에게 물 좀 주세요 그랬더니 낙타에게도 말고 모든 낙타에게도 다 물 주겠다고 하잖아요. 이 마음은요 심성이 대단히 곱다. 대단히 착하다. 나는 지금 리브가는 헌신하고 있어. 지금 리브가는 너무 힘듭니다. 리브가는요 어제 보면요 좀 바보스러워요. 아니, 사람에게 줘도 지금 너무 힘들 판인데 저기 낙타가 엄청나게 물을 사람보다 10배도 더 많이 먹을 그 낙타 한 마리도 아니고 10마리를 다 먹였다. 그러면요 리브가는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다리 아픈 사람도 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내가 왜 이 동물까지 먹여야 돼? 물을 먹여야 돼? 짜증나.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래 짜증나? 그래 나도 너를 보니까 짜증나. 나도 너를 보니까 짜증나. 내가 우리 권사님이요 계셔서 좀 그렇습니다면 내가 일부러요 반찬을요 조금만 해요. 권사님 내가 미안하니까 조금만 하면 돈도 조금 들고 고생도 덜 하니까 조금만 하는 소리를 내가 일부러 자연스럽게 하거든요. 근데 도무지 조금을 못하는 거예요. 하고 뭐 하냐 그러면 막 싸가지고 막 주는 재미로 살아. 그래서 내가 해녀도 옆에 있으면 불편할까 봐서 아주 나는 아예 보지도 않아. 나는 누가 싸가는지 어쩐지 아무것도 나는 몰라. 일부러 나는 절대로 그런 가슴 안 해요. 재미있게 싸갖고 하는 그 모습이 좋은 거예요 나는. 근데 우리 권사님을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이 낙타 10마리에게도요 물 먹이고 싶으면 그 마음이 나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인내를 끝까지 하시라 이 말이에요. 하다가 뭔 일이 안 되면은 내가 반찬 그렇게 많이 만들고 헌신해도 소용없네 그러지 말고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아니하면 끝까지 가면 이루거든요. 근데 사람이 거기까지 못 가는 것이 문제예요. 리브가가요 구속의 경륜 속에요 이 리브가를요 주님이 선택하는 거 보세요. 리브가에도 성령께서 사자를 통해서 그 시간에 딱 가게 만들어. 그 다음에 엘리에셀이 또 그 우물가에 딱 가. 이 우물이 여기만 있는 것이 나는 아닐 거라고 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강주희가 우물에 하나만 있나 예를 들어서 목포에도 있을 것이고 서울에는 더 많이 있을 것이고 대구 대전 많이 있을 건데 어떻게 간 곳이요 딱 맞냐 이 말이에요. 이민남 성도님이요 서울에서요 막 와가지고 자동차에서 막 내리는데 자기는 이렇게 오고 나는 이렇게 가. 여기에서 만났다니까. 여기에서 여기 90도 여기 점에서. 그래서 어제 처음으로 내가 말했죠.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왔어. 아무 이상 없대요. 아이 고려대 병원에서는요 아주 모든 장비를 총동원해가고 나를 검사했어요. 근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잘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얼른 나가지고 전도하자고 내가 그랬더니 약을 한 보따리를 갖고 와야 되는데 그 약이 약국에 다 없대요. 그러면 또 약 가지러 서울까지 오겠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석 거기서 세고 약을 다 가지고 내려와서 전도하겠대. 나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만나냐고. 이렇게 이분은요 여기가 암이었다니까요. 사랑 일을 뺐는데 그 찌는 곳이요 안 났더래야. 이상하다 가봤더니 거기가 암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절단한 것 같아요. 다니면 소용없어요 이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딱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이 맨날 전도 다니는 것 같은데 성도는 한 명도 안 됐고네. 전도해도 소용없구만. 여러분들 그렇게 보고 계시죠? 아니죠. 언젠가 하나님께서요 대박이 날 거라고요. 나는 어떤 것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나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요 체휼하시는 주님을 난 알아요. 그래서 항상 소망이 있고요. 그것이 나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뭐 고민할 시간도 없고 사실은 주름살 생길 시간도 없어. 나는 추면요 더 나가버려. 우리 권사님은 목사님 너무 추운 게 오늘은 좀 쉬어요. 그래 내가 무슨 의미인지 알아. 그럼 나는 더 나가버려. 한 명에게 전하자 나는 가.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1점에도 더 점수 딸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리브가가 물을 길러오는 그 시점이 어찌 엘리에셀이 10마리 낙타를 무릎을 딱 꽂혀놓고 거기에서 있었냐 이 말이에요. 딱 만났어요. 그런데 엘리에셀이 기도한 대로 리브가가요 자기에게도 충분히 먹을 물을 주뿐만 아니라 저 낙타 한 마리뿐만 아니라 10마리 모두에게도 주겠다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기도하는 그대로 이 리브가가 말을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이요 참 놀랐다. 그리고요 엘리에셀을 보면 묵묵히 주목하여 그래요. 이 리브가가 하는 이 행동과 언어에 대해서 묵묵히 주목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했습니다. 정말로 이 리브가라고 하는 이 아가씨가 이삭의 며느리감이라는 건가? 진짜일까? 하고요 묵묵히 기도했어요. 그는요 흥분해서 바로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맞는지 아닌지 신중하게 살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확신이 섰을 때 26절 27절 같이 읽어봐요. 26절 27절 창세기 26절 27절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래요. 엘리에셀이 굉장히 신중하고 영적으로 침착하죠. 그때서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찬송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응답받는 성도의 삶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나 정확하게 퍼즐이 딱딱 맞는 일이 일어나나? 이럴 수가 없지. 어떻게 1분만 더 빨리 갔다든지 늦게 갔다면 못 만났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만나지? 이렇게 만나지? 이게 어떻게 우연일까? 한 발짝만 먼저 갔으면 빗나갔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딱 만나지? 그런데 엘리에셀이 기도 안 했다면 이런 묵상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엘리에셀이요 떠나기 전부터 기도했고요. 지금도 이는요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맞다 보니 그때서 여호와께 머리를 숙여 경배하고 찬송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삶, 먼저 기도했다. 우리의 삶이 먼저가 아니고 기도를 먼저 하는 삶은요 열매가 맺게 돼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어떤 사업을 딱 구상하고요 이제 오픈하잖아요. 그러면요 가장 먼저 뭐 하는 줄 아세요? 가장 먼저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요 예배드립니다. 목사님 오늘 1차 하니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업을 이번에 많이 해서 오픈합니다. 그리고요 첫날요 목회자를 딱 모시고요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요 더 복 있는 사람은요 매달 한 번씩이라도 목회자를 불러서요 한 달 동안의 나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사업을 시작한 것도 내가 노력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예배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 때는요 주님도 역시요 그 사업에 상관 안 하시지 않겠어요? 네가 내 말을 불순종하니까 나도 너를 버린다고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즉각적인 이 음성에 감사하면서요 응답이 이미 확인되었을 때 자기의 수고를 자랑하지 않고요 즉시 엎드려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렸다. 성도님들도요 엘리야 에셀처럼요 기도를 먼저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요 하나님의 사인을 놓치지 않고 주목하시면서 마침내 이루셨을 때 온전히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타이밍을 여러분 신뢰하십시다. 오늘 본문의 우물가는요 인간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빈틈없는 예비하심이 만나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이 우물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요 이 우물가가요 종종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가문을 세우고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리브가를 정확한 때에 보내셨습니다. 리브가는요 준비된 섬김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은요 깨어있는 믿음으로 그 역사를 목격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엘리에셀의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언제나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앞날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리브가가 이 낙타에게도 그 헌신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 성품이요 하나님 앞에요 딱 주목된 거예요. 룻 보십시오. 남편이 죽었어요. 이방 땅에 갔어요. 지금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밥 한 떼기가 없어요. 시어머니도 다 가난해요. 어머니조차도요 네 고향으로 가서 살아라고 말해요. 젊은 청춘이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며느리가 짱하잖아요. 아들도 없는데 자식도 없는데. 그래서 며느리에게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룻의 그 며느리 마 좀 보세요. 아닙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고향이 나의 고향입니다. 어머니를 놔두고 내가 내 신세를 고치기 위해서 어머니를 홀로 두고 내가 떠날 수 없습니다. 어때요? 마음이 선하잖아요. 마음이 선하잖아요. 그 선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어떤 복을 줍니까? 부자, 아주 부자, 딱 결혼할 대상, 혈통적으로 보나 율법적으로 보나 어긋남이 없는 부자 딱 만나게 해가지고 결혼하잖아요. 시어머니가요 그렇게 시켜요. 부자 집에 가서 그걸 발꿈치에다가 이불 속에다가 거기 들어가서 다리를 뻗고 자라 그래요. 보아스, 부자 보아스, 잘생긴 보아스, 성품도 너무 좋은 예수님 너무 많이 닮은 보아스 집으로요 밭에 가서 이삭을 줘와. 보니까 뭐 아낙네가 젊은 아낙네인데요 자꾸 이삭을 주스러 오네. 눈여겨본 거예요 보아스가. 자기 종들에게 말합니다. 저 여인네가 주우러 올 테니까 이삭을 좀 많이 흘러놔라. 주워 가서 먹고 살도록. 내가 선함을 살면요 선한 사람들 주님 붙입니다. 내가 악해 그건 어떤 사람이 내 곁에 많이 있어요? 악한 자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사기성이 많은 사람 내 마음에 그러면요 사기성이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자석끼리 이렇게 만납니다. 나머지 손만 대면 막 사기를 타게 그러면 내 속이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기의 영이 있기 때문에요. 그 영들끼리요 자석끼요 자석에다가 못을 붙이면 따르면 올라오잖아요. 이런 현상이 실제적으로 생깁니다. 룻이 어머니와 같이요 자기들은 땅이 없으니까 남에게 이삭을 주워서 먹어야 돼.
그 젊은 아내가 부끄러움도 모르고 창피도 모르고 어머니랑 같이 봉양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사를 주러 가. 주인이 보니까 참 항상 자꾸 주러 오네. 주러 와 아내가. 종도한테 시켰다니까요. 많이 이삭을 떨어뜨려 놓으라고.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만 아낙네입니다. 알게 돼. 보아스 주인, 즉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룻, 딱 만나잖아요. 그래요. 어머니 안녕. 어머니 이제부터 나는 이제 내 고향으로 갈 것이니까 어머니 혼자 죽든가 말든가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나는 이제 새로 재혼해가지고 부잣집 만나가지고 잘 살 거예요. 나는 그렇게 잘 사는 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어머니 혼자 놔두고 내가 어디 가서 신세를 고치고 내가 행복하겠습니까? 선한 어른들이 그래요. 선한 뒤끝은 있으나 악한 뒤끝은 없다 그래. 나는 어렸을 때 참 우리 어머니한테 그래서 많이 들었어요. 리브가의 이 선한 모습, 룻의 선한 모습을요 하나님이 보셔서 사진을 딱 찍어놓은 것 같아. 네가 그렇게 선하니 꼭 네가 누구 닮았다? 나 닮았다. 그거예요 주님이. 주님은 선이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잖아요 우리를. 근데 보니까 리브가가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많이 닮았네. 쓸만하네. 복 줘도 괜찮겠네. 인정된 거예요. 복을 주려고 마음을 보니까 맨날 남을 마음 아프게 하네. 수단도 가리고 방법도 모르고 남을 막 속여가지고 우선 내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러네. 내가 보니까 너는 마귀를 닮았구나. 내가 너에게 복을 줄래도 너는 복을 받을 그릇이 너는 없구나. 내가 봐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복을 안 주실 것 같아. 리브가는요 낙타의 10마리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태도. 엘리에셀이 또 테스트를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지 한다고 된 게 아니에요. 기도할 마음은요 성령님이 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지 그 마음은요 성령이 주십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증을 못하겠지만 많죠. 성령께서 이렇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면요 그렇게 합니다. 인간은요 선하지 않기 때문에 욕심스러운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응답 없어요. 기도를 했는데 응답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그러면 하나님을 잘 못 안 자기를 들여다볼 태도를 안 갖고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교회 다녀도 소용없더라. 그러고 주님을 떠나요. 그게 고쳐져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고 싶거들랑 뭘 해야 돼요? 마음을 고쳐 먹자. 누구 닮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닮도록. 나만 예수 믿고 총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가정만 예수 믿으면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엘리에셀에게만 물렸으면요 엘리에셀은요 이 리브가를요 이삭의 며느리감으로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기도를요 성령께서 시킨 대로 이 리브가 그렇게 해. 이 낙타에게도 물을 다 주는 이 선을 헌신을 섬김을 보이니까요 그 대가로요 그러면은 엘리에셀이요 리브가를요 그냥 데려갔냐? 아니에요. 뭘 줬어요? 엘리에셀이 가지고 간 선물이 있었어요. 자, 폐물, 금고리, 코고리 이거를요 엄청나게요 엘리에셀이 가지고 갔어요. 물하고 물 먹인 것하고 엘리에셀이 준비한 폐물하고 계산해보면 누가 이겨요? 리브가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그마한 선한 믿음을 행하면 순종하고 베풀면요 나는 그보다 몇 배 받는다? 최고 100배 받는다니까요. 100배 받는다니까요. 물은요 자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퍼서 수고만 했는데도요 실질적으로 돈하고 바꿀 수 있는요 폐물을요 우리 엘리에셀이요 엄청 가져가지고 리브가한테 주잖아요. 물 받았더니 그 은혜를요 갚는 하나님.
조지 몰러가 고아의 아버지라 그래서 고아들이 아침에 밥을 먹는데 먹을 것이 없네. 근데 빈 그릇을 전부 다 책상에 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 돼야 안 돼요. 빈 접시다가 고아가 100명이 있는가 100명이야 모르겠어. 자꾸 100명이라고 칩시다. 100명에게 먹을 것이 하나 없는데 빈 접시다가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요. 기도를 막 끝난 게 똑똑 그랬다잖아요. 누가 왔을까요? 내가 어제 잠이 안 와가지고 저녁에 내가 빵을 만들었는데 이 빵을 우리 여기에다 좀 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조지 물러가 뭐라 했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랬어. 그냥 그런 빵을 내가 먹으려고 했는데 조금 있을 때는 떡떡떡 그래. 누가 왔어요? 우유가 왔어. 사실 우유를 싣고 가는 이 차가 여기 가다가 넘어져 버렸대요. 이 차가 넘어져 버렸대요. 근데 이 지금 우유가 터지진 않았어요. 그냥 자빠졌을 뿐이야. 그러면 이놈을 갖다 그냥 또 먹고 뭐 그랬겠죠. 그러면 이제 갖다 못 팔아. 그러니까 여기 고아원에 이걸 갖다가 저 변질 되기 전에 좀 드리면 안 될까요? 그랬어. 조지 몰래가 뭐라 했을까? 감사합니다. 지금 빵은 있는데 채일 것 같으니 우유도 같이 먹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서요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요 구속의 경륜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힘을 얻어서 구속에 가지는 않아요.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 벽돌 하나를 같이 돕지 않아도 천지를 창조했다니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아도 주님은 일하셔. 근데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요. 여러분에게요 선한 행실을 요구하시고 헌신을 요구하시고 충성을 요구하시는데 어찌하여 우리는 그 말이 안 들려지는가? 어찌하여 나는 아까워서 이런 거 나는 쓰기 싫을까? 나는 교회에 그냥 마당만 받고 오면 되지. 헌금 5,000원만 하면 되지. 빈손으로 못 가갔으니까 5,000원은 넣어야지. 제가 이런 태도를 보면요 아직도 이 복을 받기는 먼 당신이구나. 그죠? 예. 어떤 분은요 과감하게요 그 샘물을 막 퍼서 흘러보냅니다.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막 멀리 이 샘물을 퍼 흘러보내니 주님이요 샘물을 계속 솟아나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쌓아두면요 금방이 비고 흘러보내면요 또 와. 이거는요 비밀인데 안 해본 사람은 뭔 말인지 몰라. 내 건 내가 먹고 네 건 너 먹으면 돼. 이게 주는 거예요. 누가 뭘 준다는 건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받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리브가가 그 샘물을 흘러보내니까 리브가가 물준 값에 비하면 엘리에셀이 준 금폐물은요 훨씬 값진 거였거든요. 저는요 그런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내가 주님 앞에 한 일은 정말로 조그만 물 한 동인데 주님이 이렇게나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가, 이렇게 나를 풍요롭게 하시는구나를 참 나는 많이 느껴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고 사시죠?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복받을 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아버지의 눈에 띄는 리브가를 보면서 그가 아버지여 엘리에셀이 이삭을 아버지여 며느리 삼을 자로 보내졌다는 것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낯선 이방인이라고 보았을 텐데 그는 평소에 섬김이 습관화된 인격이요 섬김과 헌신이 삶의 모습인 것을 오늘 보면서 그 아름다운 선행과 그 아름다운 성품은 결국 그를 놀랍도록 복되게 하였음을 봅니다. 아버지 엘리에셀 한 사람에게 물을 줌이 아니고 무릎 꿇어 허기진 갈증난 동물에게조차 많은 물을 기르는 수고와
헌신과 희생의 마음으로 자초하여서 동물에게 샘물을 퍼올려 흘러보내는 이 태도를 오늘 우리는 본받고 싶습니다. 아버지, 교회는 이런 성품들로 길러내는 곳이고 교회는 이런 성도들이 모이는 우물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 다 이제까지는 나누고 베풀며 섬기는 태도를 알지 못하여서 못했다면 늘 하나님 눈이 떠지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과 내 인격 속에 받아들이는 겸손을 허락하시고 실천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복을 주셔서 희한하다, 놀랍다, 이상하다, 경이롭다, 이해할 수 없다 하는 우물가의 일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터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행하였더니 일어나는 선물의 아버지 대가가 계산할 수 없는 축복인 것으로 되돌려 받는 이 복됨은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 관계 속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인 것을 깨달아 오늘도 우리에게 각각 주어지는 많은 샘물들이 있습니다. 이 샘물들을 아버지며 썩히지 않게 하시고 퍼올릴수록 아버지 새로운 샘물, 맛있는 샘물이 흘러 솟아온다는 것을 깨닫고 나에게 주어지는 샘물의 축복을 아버지며 우리 가정만 쓰게 가두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몸된 교회에 흘러보내고 교회는 이웃에게 흘러보내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하겠습니다.